1899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개최한 파리 엑스포를 장식할 상징적인 기념물을 세우기 위해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정평이 난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 이 기념비적인 국제적 행사 엑스포를 장식할 만한 건축물로서 어떤 게 좋은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이 이 파리 엑스포 기념물을 위한 디자인 도안들을 제출하였고, 최종 채택된 건축물은 저 유명한 에펠탑입니다. 처음에 이 에펠탑이 엑스포 기념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비판을 하였습니다. 드넓은 평지에 높이 솟아오른 300m의 철탑은 당시 사람들이 보더라도 흉물스럽기 그지없었죠. 지금은 그 에펠탑의 용도와 아름다움이 인정받아 프랑스를 대표하고 있는 영원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흉물로 취급을 받았던 때도 있었다니,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한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의 우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명한 건축물들은 저마다 서사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는 이 국립중앙박물관 하면은 용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복궁 안에 있었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일제가 나라를 지배하는 데 썼던 총독부 건물이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사 청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도입하여서 박물관, 박물관 방문객 수가 연간 4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정도면 가장 많은 숫자고, 전 세계에서도 8번째로 많은 관람객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단지 그 외형과 기능만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서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서도 이처럼 역사적 서사를 지닌 한 기념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을 건너며 여호수아와 12지파 족장들이 세운 12개의 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맞이하려 합니다. 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의 말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지루했던 시간들이 끝나가고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도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신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지도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팀이라는 곳을 떠나 가나안 동편에 있는 요단강에 당도합니다. 시팀이라는 곳은 본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곳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곳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새로운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당시 요단강이 어느 정도 높이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배 없이는 건너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15절을 보시면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그 당시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가득하여 발이 물가에 잠겼고 그래서 이동하기에 쉽지 않았었습니다. 더욱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배라도 있어야 그것을 건너갈 수 있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된 땅을 받으러 떠나갑니다. 그런데 초장부터 위기를 맞이하죠.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애굽을 나와 동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오늘 말씀에 나온 요단강 정도가 아니라 바다이기에 건널 수조차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 들고 쫓아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그들의 세대가 달랐습니다. 홍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1세대였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애굽에 의하여서 노예로 부림을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2세대는 그때 그들이 당하였던 고생을 모르고 자란 세대였던 것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와 비슷합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데 나는 딱히 좋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도 않고 그저 교회 다니라 하니까 마지못해 다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왜 가야 하는지 거길 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마땅치 않아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이스라엘은 과거 이스라엘보다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홍해와 요단강. 홍해 쪽은 물에 빠져 죽든 아니면 뒤쫓아오는 군대의 칼에 찔려 죽든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쪽은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눈 사람도 없고 물에 빠져 죽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은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그런 세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8절에 보시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있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길 겁내지 말고 너희는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묻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홍해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을 재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강을 건너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하나가 되니 예전처럼 그 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상 깊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각 지파 그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돌 하나씩을 들고 나에게 모여라 하였는데 그 돌을 쌓아서 한 곳에 모아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했던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물에 젖거나 빠진 일 없이 안전하게 그것을 인도하셨다는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큰 확신이 되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으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 혼자 그 실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던 그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보는 그 첫 번째 믿음의 행보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믿음의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무언가를 도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 보자. 기도하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속는 셈 치고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분명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공하신 분들께서는 한때 이 성공에 만족하여서 이 성공한 이후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실패한 분들 가운데서는 그럼 그렇지 안 될 줄 알았어. 살던 그대로 돌아가자.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믿음의 도전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인데 그러한 도전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매 순간 넘어지고 부서지고 꼴불견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실패하여도 성공하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도전적인 삶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을 믿음의 도전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그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희생과 헌신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희생과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신앙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입더라도 남들을 위해서 더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야지. 이런 선의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런 고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희생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에는 헌신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나는 주장할 수 있어도 그런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신앙에 대한 별 관심도 진지함도 간절함이나 절박함도 갖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야 하고 또한 내 마음의 양심도 어떠한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가장 즐거워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